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귀신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귀신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신을 성경이 아니라 문화와 미신으로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영일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죠. 세배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섣달 금요일이나 정초에 웃어른께 인사로 하는 뭐다? 절을 말해요. 그러나 이 세배가 웃어른에게 인사로 하는 경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상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죠. 장례가 났을 때 조문객들이 고인에게 인사로 절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도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그 영정사진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해도 상관없을까요? 정말 단순하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신중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절이란 남에게 공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혀서 하는 인사입니다. 공경하는 정도나 상황 및 대상에 따라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어른에게 절을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인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례가 났을 경우 고인에게 절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장례식에 가보면은 장례식장에서 넙죽넙죽 고인에게 절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절을 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행동해야 돼요. 이제까지는 모르고 장례식장 가서 넙죽넙죽 절했다면 오늘은 확실히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그런 행동을 삼가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너희는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이시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장례가 났을 경우 고인에게 절을 하는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 될까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이 살아있을 때 절을 하는 것은 예의입니다. 어른에게 절하는 건 예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사죠. 그러나 고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까운 지인 가정에서 장례가 났을 경우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조문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한 묵상 기도를 하거나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용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세요. 이 장례를 통해서 이 가정이 인가기도 되게 해주세요. 조용히 거기서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냥 주여 삼창을 하고 막 빵운으로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고, 그건 또 너무 주제넘는 행동이에요. 예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장례할 때요, 장례식장에 상을 차려놓는 것을 똑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장례 때 막 상 차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멘.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뭐한테 바치는 거다? 귀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귀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임에도 부모님 장례 때 상을 차리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상을 차리면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귀신과 친교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한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분신사바? 옛날 얘기죠, 이것도. 분신사바 하면서 귀신을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놀이를 하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여고괴담 아시죠? 자, 그렇다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 성경 66권이 말하는 귀신, 악한 영들의 존재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 영적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 영적 존재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귀신을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 존재로 다룬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로. 그런데 귀신이란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서 귀신이란 이런 뜻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귀신이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넋,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신령,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귀신이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방송식?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뭐요? 넋. 또 사람에게 화나 복을 내려준다는 뭐요? 신령. 이런 사전적인 의미로 우리는 귀신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전적인 정의 때문에 우리는 귀신이란 존재에 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넋심으로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이요, 가짜요? 가짜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은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 안 된다? 귀신이 안 된다. 주일하고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때 두 번에 걸쳐서 뭐라 얘기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된다? 분리된다. 그래서 몸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가고,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이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 했단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게 인생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무슨 구천을 떠드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장례 후에 사무제를 지내요. 사무제. 사무제라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장사를 지낸 후 세 번째 지내는 제사를 사무제라고 해요. 흔히 가족들이 성묘를 하죠. 또 49제라는 게 있어요. 49제. 49제를 지내는데 이 49제나 이런 뜻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죽은 지 49일이 되는 날에 지내는 제. 그래서 3계와 6도에 가서 누리는 후생의 안락을 위하여 명복을 빌게 됩니다. 여기서 이 명복이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말해요. 여러분, 저승에서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승에서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돌아가셨을 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명복, 우리 임명복 권사님 아무리 사랑한다고 명복일 자꾸 갖다 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 명복이라는 건 뭐라 그랬다고요? 죽은 뒤에 저승에서 받는 복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특히 성도들은 명복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언제 예배를 드려요? 추도 예배를 언제 드려요? 돌아가신 날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읽어볼까요?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격적이고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34절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니라고 나와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귀신과 대화하시고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귀신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것은 귀신이 의식과 의지와 지성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귀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귀신은 죽은 사람의 넋일까요? 미신에서 사람에게 화복을 준다는 신령일까요? 성경 전체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따라합시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자, 설명해봐요. 귀신이 뭐라고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거. 다시 시작. 아멘. 확실히 정립하라. 확실히. 그러니까 무당이나 점쟁이들 그들이 말하는 조상 신이 왔다고, 뭐 남편 신이 왔다고, 자녀 신이 왔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뭔가 분리돼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만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이 육체가 흙으로 재로 변했다면 그 몸이 영광된 몸을 입고 자 천국 간 영과 합쳐져서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간 영과 몸이 합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말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 할렐루야.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아멘. 그 다음요, 하늘에서 쫓겨난 큰 용 사탄이라 불리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 아멘. 그 다음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아멘.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의 사자들, 그 사자들. 여기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귀신들은 사탄을 따르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귀신은 사람 출신이 아니라 천사 출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이 된다 안 된다? 귀신은 누가 된 거다? 천사 출신이 된다. 그냥 천사가 아니요, 타락한 천사들, 사탄의 졸개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졸개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천국을 가던가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은 어떻게 생긴 존재일까? 귀신의 본질은 영이에요. 따라서 귀신의 본질은 영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귀신도 육체 없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은 귀신의 외형, 얼굴 형체를 묘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귀신은 육체를 갈망합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특징 중 하나는 육체에 거하려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데 가서나 막 안수기도 받으면 큰일 나는 게, 이게 이 양신 역사가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과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우리는 귀신이 육체에 거하려는 욕망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러므로 귀신은 사람이나 짐승에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아멘. 보세요.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러니까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에 간과하여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고? 사람에게 들어가고. 귀신이 어디로 들어간다? 짐승에게로 들어간다. 이것은 귀신이 본래 육체가 없는 존재이며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거처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내 몸속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끊임없이 성령님을 모셔야 돼요. 성령. 귀신을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영화도 그 이상한 영화 이런 거 보면 안 좋아. 막 과외에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영화도 선별해서 보셔야 돼요. 선별해서. 자, 보세요. 본래 육체가 없는 존재이고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거처로 삼으려 한다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게 제사하거나 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미 그 영은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절하는 행위는 우상에게 하는 거란 말이죠. 살아있는 분에게 하는 건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영정사진 앞에서 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죽음 이후 상태는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주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사람은 죽으면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가요. 성경은 사람의 사후세계를 명확히 이분하고 있어요. 명확히 이분화. 먼저 의인이 가는 길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우편강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중간 상태라 그랬죠? 최종 상태 전 중간 상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 낙원에 있는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육은 어디로 갔으니까? 흙으로 갔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 뭐가요? 영이 주와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악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읽어볼까요?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했단 말이야. 그럼 이게 부자의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란 말이에요. 중간 단계, 그죠? 지옥전 중간 단계가 음부라 했죠. 한 부자는 음부에서 눈을 떴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분명히 전해요.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라는 중간 단계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이 땅을 떠돌지 않아요. 아멘. 성경은 죽은 자가 이 땅에 머물러 활동한다는 개념을 전면 부정하고 있어요. 죽은 후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로 간다? 지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너무너무. 전도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할렐루야. 전도서 9장 5절에서 산 사람이 아는 것과 죽은 사람이 아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들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져 버린다. 아멘.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영은 무당의 부름으로 사울 왕에게 나타난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주석이 있습니다.
제가 봤던 주석은 사울의 영은 떠도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안에 나타난 예적 사건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주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는 사무엘의 형상을 취한 귀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변화산에서 기억나시죠?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렇지만 그건 예수님에게 나타난 거야. 그런데 사울왕이 사무엘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여자는 누구였어요?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무당. 무당은 누구 종이요? 마귀 종이요. 귀신 종이요. 아니, 무당의 말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말도 되지 않지,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당을 찾아가면요, 정말 그 무당이 막 푸닥거리를 하면서요, 실제 짠 하고 누군가 나타나는데 이 무당의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10년 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5년 전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거짓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떤 귀신? 타락한 천사가. 아멘이십니까? 깨달으시기 바라요. 타락한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 죽은 자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떠돌며 사람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안 된다. 다행이네, 그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설명해봐, 여러분이. 자,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영이. 몸은 흙으로. 또는 자녀들이 홀라당 태워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죄로 된 몸, 흙으로 된 몸이 뭐와 합쳐져서? 천국에 있는 영과 합쳐져서 부활하게 된 거예요. 영생의 부활. 지옥가 있는 몸이 부활해서 다시 합쳐져 어디로 가요? 지옥,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요. 두 번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면 귀신은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따라합시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아멘. 사람과 천사는 창조 질서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신령한 존재로 이해합니다마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 천사는 사람을 돕는 존재인 거예요. 서열이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천사는. 하나님 그렇게 질서를 정해놓으죠. 우리 누구 형상대로 지금 받았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누가 함께하고 있다? 돕는 천사가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사람의 사후 행선지는 명확히 규정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낙원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음부예요. 이것이 최종 심판이라는 거예요. 낙원에 간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요? 천국 가고, 음부 간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요?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 단계 낙원과 음부를 얘기합니다마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우린 뭘 믿어요? 무당의 말을 믿어야 돼요? 점쟁이 말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귀신 이렇게 된 요만한 책자를 읽었다 그랬어요.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책자에 뭐라고 나오면은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요즘 성도들한테 이거 잘못 전했구나. 너무 이상한 거야. 그러면서 점쟁이 귀신이, 그러니까 점치는 여종에게 점치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쳤다는 거야.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갑자기 현기증이 나와가지고 끝까지 읽어보고 딱 봤더니 김기동 배려하더라고. 이단, 사입이단.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귀신이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러한 주장은 불교, 샤머니즘, 민속신앙의 혼합사상에 가까운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말은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비성경적 민간신앙인 거예요. 따라서 비성경적 민간신앙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주장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례식에 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엎드려 넙죽철을 하고 말이야. 그게 마치 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일까? 그것은 한국 문화 속에서 조상신, 원기 개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 현상을 쉽게 설명하려는 목회적 단순화예요. 목회적 단순화. 성경 전체보다 체험 위주의 해석이에요. 하지만 읽어볼까요? 체험은 성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체험은 뭐 위에 있을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능력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대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떠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이런 이단적 사상을 전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 김기동 목사 밑에 가가지고 이 베레 아카데미에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이초성 목사라는 사람이 또 그 제자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이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읽어볼까요? 귀신은 뭐라고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또는 원한 맺힌 어떤 여자가 원혼이 된다, 말이 된다,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귀신은 영적 존재이며 육체를 갈망해요. 읽어볼까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귀신은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다. 이런 주장은 성경 66권 어디에도 근거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맨날 귀신만 묵상해. 귀신. 그 귀신 들리는 거예요. 우리 누구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 묵상하고 예수님 묵상하고 성령님 묵상해야 돼. 우리 누구 받아들여야 돼? 성령님. 누구를? 예수님. 누구를?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 귀신은 영적 존재이며 인격적 존재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장난으로라도 귀신이요 오시옵소서 하면 안 돼요. 우리 누구 오시라 해야 돼?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멘. 묻습니다. 귀신은 누구라고요?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고. 몸은 어디로 가고? 영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자,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그러면 흙으로 된 몸, 재로 된 몸이 어떻게 되고?
신비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고 천국 간 영과 합쳐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지옥 간 영이 부활한 몸과 합쳐져서 어디로 가고? 불못, 지옥으로 가는 거.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천사, 귀신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과 천국으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라는 존재가 구천을 떠도는 사람의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한 맺힌 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책을 보면, 또 네이버 국어사전 정의를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다. 사람은 귀신이 되지 않는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일평생 거짓말에 속아 귀신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모셔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